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던 우리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선교지에서 모은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를 시기했던 그를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변론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오기까지 자신의 민족에게 또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요, 또 로마에 가는 배가 광풍으로 파선이 되고,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표류한 섬에서 독사에 물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한 집에서 가택 연금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게 막 노력해서 로마로 왔지만 그곳에서도 로마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바울이 가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담대하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정했던 것처럼, 증언했던 것처럼,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나의 말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과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런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모습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우리의 이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루 종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론을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여기서 그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그 말을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로마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낙심하고 맙니다. 이게 아닌가? 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요,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시면 물티슈를 그냥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물티슈랑 이렇게 껴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만 버리고 물티슈만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그냥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흩어질 때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뜻이 뭐예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유대인들의 거절이 보여요. 거절이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열심히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두 줄의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30절과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자택에 머물면서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냐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군인들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군인들이 저희를 포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고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 되게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에게 성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었다. 라는 이런 결론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사도행전은요, 전하고 가르쳤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아쉬움을 남기는 좀 그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열린 결말이라고 아실까요?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이란 이제 글을 쓴 사람이 정확하게 끝내지 않고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결말을 의미하는 게 열린 결말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열린 결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끝을 냈다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뭐 사도행전을 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이 되어서 20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결론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 안 해보셨나 봐요. 네. 그리고 이 열린 결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또한 가정에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